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눈물 나고 속상한 일, 또는 원치 않게 죄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실 때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총과 특별히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치열한 전투와 같이 전쟁을 치르며 때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하나님 죄에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지는 가슴 아픈 모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나 오늘 주님 앞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아픔과 상처를 씻겨주셨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께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7.8기의 신앙. 무슨 뜻인가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걸그룹이 하나 공연한 어떤 공연 하나가 전 세계 네티즌들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줘서요. 보통 클릭을 한다고 하는데 조회수가 불과 며칠 사이에 580만 건, 또 며칠이 지났으니까 아마 거의 한 1000만 건을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더걸스도 아니고 소녀시대도 아닌데 신의 걸그룹이 그런 놀라운 클릭수, 조회수를 갖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아직 보여주면 안 되죠? 아주 우리 방송에 있는 직원이 총각이라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는 모습을 뭐 볼 게 있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 공연하는 가운데 8번을 넘어집니다. 8번을.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웃음이 났죠. 아유 저거 창피해서 어떡하려고. 그런데 8번을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습을 동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통해서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갑자기 벌어진 그 악조건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국의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 아십니까? 예전에 음악을 좀 들어보셨다면 빌보드라고 하는 이름도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전 세계 유명한 그런 매거진들이 잡지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이게 K-팝의 힘이고 코리아의 힘인가 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영감을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진정해 나가기를, 전진해 나가기를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전 세계에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의 걸그룹인데 9월 5일에 인제에 있는 SBS 공개방송, 라디오 공개방송이에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춤 안 춰도 되는 것이고요, 목소리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공연 전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내렸고 무대는 완전히 물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한 500명이 그곳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빗속에서 4시간을 달려간 그런 공연의 장소에서 이 걸그룹이 혼신을 다해서 그들은 공연을 했습니다. 무대가 미끄러웠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8번이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꿋꿋이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노래와 춤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우리 얼마나 놀랍게 쉽게 포기했었는가. 그런데 이 젊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아이돌 그룹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얼마나 쉽게 서운합니까? 실만 얼마나 쉽게 때려칩니까? 얼마나 쉽게 돌아섭니까?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달라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 여러분 성경 혹시 기억하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잠언 새벽 설교에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알겠지만 의인은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하여서 의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엎어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약오르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놓고 포기하고 싶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넘어진다고 해도 또 넘어진다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혹시 7번을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섭니다. 8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9번 일어서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의 삶을 가지고까지 달려온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도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서운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크리스찬을 향해서 걷는 기대가 있어요. 의인은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뭐한다? 일어서는 사람이다. 믿음이란 뭐냐? 똑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착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선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일어서면 뭐가 와요? 때가 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아이들 그룹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꿋꿋이 그들의 공연을 끝내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니 그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는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을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한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치열한 전투와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치열한 전투와 전쟁 속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란 뭘까요?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지금도 치열하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균들, 여러 가지 악조건들과 위험 조건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온갖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여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끊임없이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진정시키고 내 마음의 평안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평화로운 곳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은 절대로 평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을 보면 아주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에덴에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아주 치열하게 목숨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얼먹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먹어나 입을 여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이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이야기입니까? 동산 이야기입니까? 소풍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였습니다. 선악과를 지켜내면 살고 그것을 못 지키면 죽는다는 얘기였고, 뱀도 지금 하와에게 와서 아주 간교한 소리로 그 마음에 홀딱 반할 만한 소리를 했지만 결국은 죽이겠다는 얘기였었고, 하와가 선택하는 것은 배불리 먹었을지 모르지만 맛있게 먹었을지 모르지만 역시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생사가 달린 치열한 전투에 그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치열한 전쟁 속에 승리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얘기는 패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영이 없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주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갈릴리 호수편을 다니면서 고기나 잡고 푸른 초장에 다니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데기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는 자의 단어죠. 40일 금식이라는 단어.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편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지독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과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 배고파 죽겠지?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너희 또 이 떡덩이를 만들어 살아야 돼, 육체가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되어 있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 그래야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야. 결국 죽느냐 사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은 이 죽느냐 사느냐의 시험 테스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성경의 마체가 시간 관계상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는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내야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것을 지켜내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에 영생이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죄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죽음에 임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하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포기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죄에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신이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의 되새기의 남을 얻고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도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죠. 7번 실패하고 8번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난하고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8번 일어나라, 9번이라도 일어나라. 이것을 바로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질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치유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신앙의 새로운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영생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고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올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와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는 딴 게 아닙니다. 마치 에덴을 파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 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사명,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사명자가 사명을 지고 나갈 때 결단코 평탄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자, 어떤 능력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걸 채우고, 평안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가 뭘까요? 마귀의 괴계죠. 그감의 세력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성령의 금,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을까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세상과 짝하 있었던 걸, 세상의 패배에서 스킨됐던 이 어려운 일을 다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빛의 갑옷. 빛은 뭘까요? 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어라?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의식이 구원의 투구가 되고 우리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에 치열하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의 전투에서 절대로 쓰러지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좀 이렇게 평안하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좀 평안하게 살 수 없을까요? 제가 그분에게 한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지난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맨날 전쟁과 같다고 그래서 어디 좀 아무 문제 없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데가 좀 없느냐고 라고 물었더니 한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있기는 있다고. 어딜까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눈치가 백단이라서 금방 하잖아요. 저 뒷산에 가보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데가 있으니까 그 동산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후다닥 홀라벌떡 뒷동산에 어찌 그런 아주 숨은 동네가 있을까 하고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떠드는 사람도 없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가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도 없고 평안하기는 해. 왜 그랬을까요? 죽어서 그래요. 살아있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려와서 아니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가니까는 공동묘지밖에 다 죽은 자들밖에 없던데요. 그렇다고 죽으면 평안하다고. 그러나 당신에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가니까 마귀가 그 귀신들을 쫙 깔아놨는데 술집에 가니까 이 귀신들이 카운터에 하나서 앉아서 졸고 있더랍니다.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다 다른 귀신들은 다 어디 가고 당신 혼자 여기서 졸고 있으니까 여기는 딱히 할 일이 없대. 지들이 알아서 와서 다 죄 짓고 다 알아서 그냥 죄 속에 살고 그냥 그 생명 자체가 죽어버린 생명들이나 뭐 귀신이 따로 뭐 어떻게 힘쓰고 애쓸 일이 없어서 한 명이 앉아서 그냥 오늘은 몇 명 죽었나 카운터만 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나머지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교회 갔대. 교회 앞에서 어디 시험 들어서 나온 사람은 없나? 어디 삐져서 혹시 어디 쓸만한 먹잇감은 없나? 그래서 그 일하러 다 거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답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때로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갈수록 그런 방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뭐 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시험거리가 생겨도 절대로 절망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뭐 믿는 둥 마는 둥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신앙 살려고 하면 문제도 없어요. 왜?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해보려고 할수록 장애물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찾아온 것은 시험거리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더 맡을수록 그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 가시는 크리스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라스키아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좀 발음이 좀 그렇죠. 가라시키아. 1977년 11월 27일에 보면 저 지구 반대편의 파나마 시티라는 곳에서, 뭐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근데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억 못할지 모르겠어요. 홍수환이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그 상대 선수가 가라스키예요. 가라스키아. 근데 그 복싱 게임 가운데 유명한 사전옥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2라운드에 4번을 넘어집니다. 복싱에 4번을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3라운드에 일어나서 가라시키아를 보내버립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혹시 우리 모습이 정말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혹시 이 장면을 한번 영상을 연상해 보시면 일어나야 사는 거구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복 기도는 가라스키아 한투치는 가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2회에서 도박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나고 한 번을 넘어졌죠. 홍수환 다시 박스였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또 넘어졌죠.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3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닿고 3번을 넘어졌습니다. 다운입니다. 홍수환 4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4번째 다운.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연습해 합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고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가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가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가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가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의에 드신 채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스키아가 완전히 가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 그러나 그래서 카운터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됐습니다. 워낙 제가 시간 관계상 저걸 좀 빨리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4번을 넘어졌는데 3번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4번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싱에 요즘은 3 녹다운제라서 3번 넘어지면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아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복싱이 여러분 한 번 KO되고 일어나, 가라스키아는 한 번 쓰러지고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홍수환은 4번을 넘어졌는데 2라운드에 4번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3라운드에 기어코 가라스키아를 가라스키아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영상을, 오래된 영상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보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쓰러져 있으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야, 도전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쓰러져서 못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서운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 지도자가, 선생이 왜 민족의 어떤 독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만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코너에 몰았습니다. 은이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코너에 가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그 군사를 데려다가 로마를 멸망시키겠지, 그런 계산으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묵묵히 길을 가셨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했으나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우리 수가 무엇입니까? 12 제자들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 어마어마한 직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인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12명이었던 그 어마어마한 선택의 축복을 받았던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했으니 이는 피밭이라고 하는 뜻이죠. 가룟 유다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었으나 한 번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나도 정말 되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피투성이 삶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보다 그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쁘고 못되고 예수님의 상처를 줬을 때 이 베드로가 하는 사람은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면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가룟 유다는 처절하게 벌어져서 피투성의 삶을 끝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넘어짐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는 4번째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는 가룟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뭐 한다? 일어선다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원래 모습으로 와서 다시 일어서는. 신앙은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낭만적입니까?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겨낸 자가 이 주일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낭만적입니까?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 마음에 결단하고 작심하지 아니하면, 그 물질에 승리하지 아니하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낭만적입니까? 시간 남아서 그냥 재미삼아 소일거리로 합니까? 아닙니다. 성가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치열한 시간적인 전투,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걸 이겨내고 앉는 것이고, 그리고 남녀 선교 각 기관부서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도요, 그 치열한 전쟁을 이겨내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해봤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또다시 그 사명의 가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떻습니까? 장로님의 직분 사명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권사, 안수립사, 서리집사, 또 크리스천의 사명 주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이겨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이승 장로라는 분은 제가 늘 간증을 드리길 원하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큰 6개 회사의 그룹의 회장이 됐을 때 그분을 모셔다가 간증을 해놓으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신앙을 지켜냈다고 말하더라고요. 주의를 지켜냈으며 11조를 지켜냈으며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전도를 지켜냈어. 난 그거밖에 한 게 없다고 말하는. 전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지키는 거구나, 지키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랬고 앞으로 한 주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신앙은 지키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봉사도 치열한 지키는 전쟁이죠. 기도도 치열한 지키는 전쟁이죠. 헌신도 치열한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 승리의 한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용서도 지키고 이겨내야 용서가 되죠. 안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사랑도 여러분 이겨내야, 지켜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도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을 지켜내야 그 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저렇게 장사꾼도 많고 거기가 아주 어떤 그 번화가처럼 돼버렸는데, 저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던 그 길을 기념해서 만들어 온 골목길인데, 그 골목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7번을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넘어지는 그 언덕길을 해서 그게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보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인데, 지금은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어서 워낙 많은 성지순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장사꾼들이 가득 메워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7번을 꼬꾸라지신 곳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7번을 꼬꾸라지셨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그 몸짓고 피 흘려 그 생명을 쏟아주심으로 오히려 죽은 자 같았으나 승리한 자가 되어지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충격적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그림 생각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잘 아시는 그림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도무지 저게 뭔지 이해가 안 가실 분도 계십니다. 잘 아십니까? 네.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 오노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서예를 열심히 해도 자기는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잘해도 글씨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이제 내가 하산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자질이 없구나. 그래서 그 보따리를 싸들고 내려오고 하는데, 저 뒤에 파란 것은 물이에요. 비가 와서 강물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있겠죠. 그 뒤에 있는 시커먼 건 뭘까요? 버들가지예요. 버들가지. 그 버들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왼쪽에 있는 노란 건 뭘까요? 깨고락지입니다. 이 깨고락지가 그 버들가지를 그 강물이 차고 넘치니까 떠내려갈까봐 안 떠내려가려고 계속 그 버들가지를 향해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 개구리가 아무리 뛰어올라도 버들가지에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오노노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유 저 멍청한 깨고락지 저거, 네가 아무리 뛰어봐라 저게 붙나. 그런데 저 깨고락지가 포기하질 않아요. 계속 뛰어요. 그리고 허벅지가 엄청 굵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 돼요. 그런데 그 오노노가 이 개구리를 비웃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어옵니다. 버들가지 하나가 훅 지나가면서 개구리 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개구리가 그 틈을 놓치지 않냐고 펄떡 달라가고 그 버들가지를 마침내 붙잡습니다. 그리고 버들가지 위로 올라갑니다. 오노노는 이 깨구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멍청한 것은 깨구리가 아니라 나였구나. 저 말 못하는 깨구리도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열심히 뛰어오르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와서 버들가지가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대로 딱 한 번 지나가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오노노가 난 깨구라지도 못한 놈이구나,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끊임없이
그 깨구리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자기도 끊임없이 그 서예체를 연구하다가 자신만의 똑똑함, 그 오노노체라고 하는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일본의 전 세계,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서예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뜻이 비강에 담겨 있는지 모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로 힘들어요. 때로 억울하고 한마디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기다려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7번 넘어졌을 때 그냥 엎어져서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와요. 마치 바람이 불러와서 내가 못 뛰면, 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주셔서 보들가지가, 기회가, 찬스가 내 눈앞에 지나갈 그때가 와요. 그때를 붙잡고 놓치지 말라고.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람께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은 치열한 전투와 같고, 때로 쓰러지고 혹시 넘어지는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서 일어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 때를 잡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